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을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좁은 이 땅 중부 이북은 많은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고 또 그 이남, 우리 부산을 포함해서 이 남쪽 지방은 뙤약볕으로 인해서 또 많은 더위로 힘들어하는 이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크시는 종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란한 소리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루 일과 중 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듣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주권을 되찾는 해방 곧 독립을 통해 유대인들이 위로받는 날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므온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계시가 주어지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배척당하셔서 배척하는 자들의 생각이 악함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함으로 마리아가 칼로 마음을 찌를 듯한 고통을 당할 것도 내다봤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 충만이 있기에 가능한 예언이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이 메시아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실 분이라고 예언했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안나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가져오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예언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대했겠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안목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인정하면서도 성령을 통해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과 같이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영광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4절 말씀처럼 성도는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할례를 받으셨고 그 부모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었고 22절 말씀처럼 정결 예식의 날이 됐습니다. 정결 예식의 날은 레위기 12장의 산모의 정결법에 근거한 날입니다. 산모가 남자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33일, 여자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는 66일이 지나고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그랬지요. 그때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다들 집에서 그렇게 자녀들을 다 출산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아이를 놓고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으면 누군가는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됐기에 그냥 하룻밤 지내고 우리 할머니들 그 세대들은 또 나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며칠 정도는 산모가 몸을 풀 수 있도록 그걸 산후조리라 그러죠. 그렇게 시간을 줍니다. 요즘에는 워낙 또 사회 이런 보장제도가 발달해서 특히 또 의료체계가 좋아서 인근에도 우리 산후조리원이 참 많습니다만 출산하고 나면 대부분 산후조리원으로 바로 가죠. 병원에서 출산하면 혹은 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산후조리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산모들이 이제 몸을 풀죠. 근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남자아이의 경우 33일, 여자아이의 경우 66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 나올 수 없는 그 기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있어서 정결법에 의하면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출산하다 보면 피를 흘리죠. 여인들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피가 굉장히 생명의 근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인간의 피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처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둔 거죠. 그래서 남자는 3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여자아이를 낳을 경우는 66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해진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난한 자를 드리는 그런 예물을 정결 예식에 드림으로 치렀습니다. 이때 어린 양은 번제 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는 속죄제를 위해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전한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번제 제물의 특징은 뭡니까? 다 각을 떠서 내장까지 다 해서 피는 뿌리고 제물은 태워버립니다. 이게 번제거든요. 이게 온전한 희생입니다. 속죄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속죄제를 지내야 됩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를 데려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아들을 출산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성전에 데려가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처럼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누가는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24절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을 대신해 드리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는 마리아 부부가 가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시고 이후에 고향으로 가시고 나서 그 다음 정결 예식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형편에 맞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형편에 맞게. 중요한 거는 그 예물에 내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 오늘날로 금액으로 치면 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더 눈여겨보시면서 칭찬하셨죠. 자신의 재산을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한 마음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은 하시라는 겁니다. 기본은 하시되 그 기본에서 내가 내 믿음대로 성령 충만해서 더 넘치면 더 넘치게 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두지 못하면 자녀 가운데 거두게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대로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잊을 줄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소실적에 내가 어떻게 했던가, 몸으로 때웠으면 몸으로 때웠고, 물질로 헌신했으면 물질로 헌신했고, 마음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님,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가정은 참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율법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사랑의 행위였음을 항상 기억하고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35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당시에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시몬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의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스는 히브리어로 차디크라고 하는 차디크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혹은 정직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거나 흠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1장 6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25장 50절에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고넬료에서 적용된 단어가 이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경건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율라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혹은 헌신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뜻, 그래서 경건한 그런 경건함과 같은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던 의롭고라는 디카이오스와 더불어서 신앙적 태도를, 그가 어떤 태도를 지녔는가 하는 것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의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힘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누구다? 시므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고 위로를이라고 번역된 파라클레신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메시아 대망 사상과 관련돼서 이사야 40장 1절과 이사야 61장 2절에서 언급된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도래를 누구보다 간절히 고대하는 경건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신앙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런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과 뒤에 나오는 안나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초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초림과 마지막 그 재림 사이에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라고 하죠. 그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사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망은 뭡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그날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시므온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다음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부활과 종말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의 곳에 목숨 걸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고개 쳐들고 주님 언제 오시나 생각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곧 오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내 욕심대로 살면 결국 그냥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지만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때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기뻐하실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건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 바로 나와버리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시끄러운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켜라. 성령 충만해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항상 다 똑같이 나와 같지 않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남에게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지 잘난 체 하네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적어도 나보다는 신앙생활도 좀 더 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성도의 기본 자질이겠죠. 근데 이것도 성령 충만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매 말이 나오는 게 누구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런 생각, 이런 말밖에, 이런 행동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항상 위와 맞닿아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땅과 붙어 있기 때문에 땅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뿌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땅에 박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땅에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박혀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그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땅에 뿌리 박으면 나올 수 없는 열매예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몬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이유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게다가 26절 말씀처럼 구원자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시몬은 살아생전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뭔가 사명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선교지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선교사라고 해서 미셔너리 어디 해외에 나가서 복음만 증거하고 영혼만 구원하는 게 해외에 나가서 하는 그런 게 선교사만은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입니다. 믿지 않은 남편, 그 남편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내가 우리 집안의 선교사다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이 화상아, 귀신은 뭐하고 빨리 안 데리가고 이런 생각 자꾸 하고 있으면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하면 그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선교지 가보십시오. 정말 희한한 일들도 많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일본 10년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공들였던 그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앞에 와서 선교사님 앞에 와서 선교사님, 내가 언제까지 선교사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정말 지겹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가더랍니다. 선교사님이 기가 차더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내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선교지입니다. 그래도 또다시 선교사님을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털고 일어나서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외쳐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게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선교사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또 깨면 직장 출근하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에 우울하게 돼요. 예수 믿어도 내 삶도 변화가 없고 기도해도 답도 없고 내가 뭐 하고 있지? 거기에다가 문제가 터지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그 긴 세월,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게 뭡니까?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내가 저 영혼 구원하기 전까지는 내 눈 감지 않을 거다. 내가 오늘 내 직장 안에 내 사랑하는 저 동료, 내가 구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직장 안 떠날 거다. 뭔가 하는 사명이 있어 보십시오. 그럼 거기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밥을 하고 빨래를 해주고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섬겨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홀로 사는 사람 같으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분이 또 어딘가에 가면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시몬은 그 사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경건하고 이로운 이 시몬과 관련해서 앞선 25절과 26절과 27절에서 성령이라고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어 있던 그런 영적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도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의인이 있었으며 그 의인은 항상 성령과 교제하여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시몬에게 마침내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안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그 사명을 이루는 날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의 발걸음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부모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극적으로 만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갔죠. 다 누구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잃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뭔가 일을 하나님이 꾸미고 계시고 그리고 착착착착 그 일을 진행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하신 분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명,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누가 이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는 말씀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간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전례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에 데리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데리고 간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낳은 자식, 분명 그 자녀에 대해서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택해 하셨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야. 내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간 거죠. 이제 28절 이후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암흑기에 찬란한 빛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난 그 벅찬 감격에 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5번의 찬양 가운데 이 마지막 찬양인 29절로 32절의 이 시몬의 찬양에는 이방 민족의 구원 사상이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9절에서 주제로 번역된 이 데스포타라고 하는 말은 주인, 소유주라는 의미의 혹격입니다. 그래서 주제여라고 이렇게 했죠.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서 749회나 사용된 퀴리오스, 주여라는 말이죠.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와 달리 이 단어는 10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데스포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10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데스포타의 원형인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주권자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강력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바로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3인칭 당신을 높일 때 당신께서 이러면 앞에 있는 누군가를 극존칭한다 그러죠. 물론
앞에 있는 사람, 당신, 뭐 이럴 때 그냥 낮잡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장 안에서 당신께, 뭐 이렇게 되면 가장 극존식이죠. 그와 똑같이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종의 생각에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진 분을 인정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가장 높일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므온은 하나님을 데스포테스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톤 둘론수, 당신의 종,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종, 톤 둘론수, 당신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극존식으로 높이고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던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의 삶을 보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해서 계속 살아왔고,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극적인 순간 앞에서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이라고 번역된 헬라가 윈인데, 헬라 원문에서는 29절에 이 윈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시므온 개인에게 있어서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해방되는 시점이 되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 하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한번 설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고 성전 문 밖을 딱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섰을 때 부딪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팍 뚜껑이 열려서 막 바닥구멍을 확 쏟아버렸죠. 기도원에서 주야주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다가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거기서 누군가랑 말다툼이 생겨서 확 다 쏟아버렸죠. 항상 사탄은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뭔가 하려고 하면 딱 틈을 보고 들어와서 딱 급소를 찔러버립니다. 우리는 팩 하고 쓰러지지. 그래도 성령 충만하면 뭔가 좀 은혜에 뭔가 이 기운이 남아있으면 팩 쓰러졌다가 금방 또 다시 일어납니다. 정신 차리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주변의 그 열기에 따라서 잠깐 정신이 혼미해졌다가 다시 제정신 돌아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쏟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경건한 삶,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죠. 시므온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번역된 아폴리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폴리오라는 이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완고법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 있도록 하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짜 참된 그리스도를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쥐어짜듯이 그렇게 살아왔으니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참고 누르고 성령 의지하면서 살아왔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놓아주시는도다. 죽을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아무런 미련 없이 눈 감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놓아주시는도다라는 표현은 시몬이 이제 매우 나이 늙었고 또 지금까지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명으로 살아왔으나 이제 그 사명이 완전히 성취되고 끝났음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명이 완수되는 날, 그의 사명을 완성하는 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것이 어디든, 감옥이든 혹은 대궐이든 궁궐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 시몬은 큰 기쁨에 감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께서 하신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 그 자체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구원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향한 벅찬 감정을 보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자각했던 시몬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았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져봤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봤지요? 듣고 보고 만지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겁니다. 시몬은 바로 그 기쁨을 맛본 거죠. 그리고 시몬은 31절 말씀처럼 당신이 그 구원을 만인 앞에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시몬은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는 당시 편협한 선민의식과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들과 달리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로 인한 구원이 자기 자신 혹은 유대 민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흑암에 쌓인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것임을 분명히 보았던 거죠. 이러한 복음의 보편성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누가는 시몬이라는 성령 충만한 한 노인의 찬양을 통해서 이 아기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심과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인류에게 미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32절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을 향해 구원의 빛이 비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빛이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던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영광이 되는 빛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33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 마리아와 요셉이 시몬이 말한 것에 대해 얼마 동안 혹은 계속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며 놀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천사의 수태고지를 비롯해 여러 차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미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의술이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는 뭔가 좀 많은 생각의 사고의 폭도 넓겠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임신했대요. 근데 그가 메시아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처녀가 임신한 그 자체만 해도 정말 기괴한 일인데 근데 그 놓고 보니까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고 하니까 더 기가 막히게 그러시죠. 뭔가 좀 배경이나 빵빵하면 라고 이야기했지만 목수의 아이, 아무것도 없고 지지리도 가난한 그곳에 태어난 아이,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니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사실상 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희망도 있었겠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았을 것이고 또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한편 34절 말씀에는 시몬이 축복하는 대상을 그들에게 요셉과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시몬은 아기 예수를 꽤 오랫동안 안고 있었으며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아기 예수에 대해 축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시몬은
자신이 감히 구세주 예수를 축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부모들만 축복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를 향해 시작된 시몬의 축복은 곧 마리아에게로 이어집니다. 이는 아마도 마리아가 요셉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예수로 인해서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당사자가 마리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공생에 이전에 일찍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마리아는 그 이후까지 살아서 예수님에 대한 온갖 비방과 더불어 십자가 처형까지 목격하게 됐죠. 계속해서 시몬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기초석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사야 8장 14절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의 이 돌에 관한 사상을 반영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며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요.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세움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와 곤욕을 치러야만 될 것으로 예언되고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받으셨던 각종 모욕과 비방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시편 32편 6절로 8절과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 53장 4절로 12절과 같은 말씀처럼 영원 전부터 예정된 것임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이러한 예언은 1장 42절로 45절의 엘리사벳의 노릇이나 1장 68절로 79절의 사가랴의 예언 혹은 2장 10절로 14절의 천사들의 찬송과는 정반대로 예수께 드리워질 어두운 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기쁨의 증거와 더불어 이러한 비탄스러운 증거는 앞으로 전개될 메시아적 사역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그 중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지만 더 한 발 앞으로 나가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만 죄 많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아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고난을 가야 했던 그 어린 아기. 그래서 우리는 산타크로스 이런 거 루돌프 사슴꽃 징글벨 안 부릅니다. 그건 성탄의 의미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이 산타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화되는 것들은 교회에 두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또 성탄절 맞이했을 때 왜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실지 모를 것 같아서 이미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로 부르는 그런 징글벨 흰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산타크로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 하루 그 기쁨과 경배를 받았던 예수님,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가난한 목수의 자녀로 살아야 했고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죠. 피해 다니셨잖아요. 왕사무리하는 것을 다 피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들판에 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오늘 시몬은 앞에 있는 찬양과 달리 그 어두운 진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거죠. 누가복음의 또 다른 깊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깊이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깊이는 조금의 다른 측면이 있죠. 누가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끄집어냈고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그 빛 속에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조명을 했고
그래서 누가는 오늘 여기에서 시몬의 찬양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한편 네라고 되어 있죠. 너라고 번역된 수아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당하게 될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예언하고 있으면 축복하고 있으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축복하는 시몬의 축복 가운데 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아우테스. 직역하면 너 여자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마음에 칼에 찔리 듯한 아픔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34절 하반절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속마음까지도 다 드러내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배척과 순환과 죽임을 당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 듯한 고통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죠. 그래서 멜 깁슨이 감독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봤던 영화입니다. 볼 때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 콧물 쑥 빼고 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는 장면에서 마리아가 조명이 됐죠. 아들이 채찍질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힐 때 그 어머니의 부정이 또 한번 잡히죠. 고난을 당하는 그 아들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 얼마나 고통이 클까? 칼로 가르는 듯한,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도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 땅의 순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속에서 이미 작정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몬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런 사람과 흥하는 사람, 이렇게 나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장차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지만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사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위한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시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존귀하게 되는 것만 영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곧 이르렀다. 이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찢어지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그거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단 그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데 놓인다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6절로 4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36절로 37절에서는 성전에서 있었던 구주 탄생의 두 번째 증인인 여선지자 안나의 신상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그녀가 속한 지파 아셀을 나타내는 아셀은 행복한, 축복받은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쉐르에서 음력한 뜻입니다. 창세기 30장 13절 말씀처럼 야곱이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 12명 중 8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셀이죠. 이 아셀 지파는 여호수아 19장 24절로 32절 말씀처럼 갈멜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에 이르는 해변 지역을 할당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생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 나머지 10지파의 행방은 사실 불투명했습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제로부터 귀환한 자들 중에 거의 이 두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안나는 바로 다른 지파에 속한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족보를 보관하고 잃어버린 지파 백성의 후손을 찾기도 했죠. 그래서 안나 같은 경우도 그 조상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잘 찾아왔기 때문에 안나는 아셀 지파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바누엘의 딸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누엘은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처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식 표현으로 브니엘이고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바누엘은 바로 브니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처럼 히브리어의 한나에 해당되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이름에도 보면 안나가 있고 한나가 있죠. 안나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한나라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사무엘상에 나온 것처럼 구약식 이름이죠. 구약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가 한나와 동일한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사이며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녀는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 드보라와 열왕기하 22장 14절에 훌다와 같이 훌륭한 여성 여선지자였다라고 봅니다. 그녀는 37절 말씀처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일찍 결혼했죠. 여자들이 일찍 결혼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도 여자가 14세 전후에서 결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안나의 나이를 14세라고 칩시다. 그게 이제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치면 7년을 살았어요. 결혼하고 7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부가 된 지게 몇 년? 84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안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 남자매 산수가 빡빡빡 됩니까? 14세에 결혼했어요.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안나의 나이는 엄마가 더 낫네. 네, 김미랑 목사님 105세. 그러니까 그냥 어림잡아서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 맞아 이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렇게 당시 결혼을 그렇게 했다. 안나가 그 이전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 그래서 14세에 결혼했다 치고 이제 뒤에 나온 건 이제 정확한 팩트죠. 7년을 살았어요. 결혼하고 7년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7년 살고 이후에 몇 년간 과부였다? 84년간 과부였으니 지금 안나는 105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105세면 호호 할머니지요. 이처럼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렇죠. 지금 안나가 그렇습니다. 이는 그녀가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소망 곧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했던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오직 메시아만이 그녀와 이스라엘의 가슴에 수십 년 동안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한편 안나는 성년에서 시몬의 송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송가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38절 말씀처럼 마침 이때에 그러니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며 그 부모에 대해 축복하고 예언하도록 바로 그때에 여선지자 안나도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는 38절은 마침 이때에 라는 표현을 통해 안나가 이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하지요. 시몬이 그랬고 안나가 그랬고 사명자 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메시아 오실 것을 그렇게 사명으로 삼고 주야로 기도했더니 마침내 이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고 선한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때에
보고 완성되는 날에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이 간절하다면 그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또한 감사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안도몰로케이토라고 합니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 뜻 외에도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하다,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신앙 고백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안나의 감사는 순종과 메시지 선포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씀은 1장 68절에서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속량을 누리하고 25절에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이사야 52장 9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루살렘 구원에 대한 대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말하다가 미완료 과거 시제 동사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평생도록 메시아를 기다려 안나는 구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안에 시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와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로 인도시키잖아요. 안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평생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여인이,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던 그 여인이 만났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입니까? 악이에요, 악이. 강보에 쌓인 악이에요. 젖되기 전 악이에요. 근데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안나는 계속해서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문의 표현을 통해서도 살아서 메시아를 만나본 안나의 감격과 환희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39절에서 주의 율법을 따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부모들이 율법이 명하는 바를 열심히 준수했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과 안나, 마리아, 요셉 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계속해서 누가는 조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모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었는가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이런 표현들을 미뤄볼 때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경건한 삶을 사는 유대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에서 계속해서 시몬의 찬양부터 안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다 공통된 부분이 있죠. 공통 분모가 있죠. 아울러 39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친히 율법을 지키셨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누가는 마태복음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방박사의 방문이나 애국으로 비난한 그런 기사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마태의 기사를 무시했거나 인정하지 않았을까 결코 아닙니다. 마태는 또 하나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그런 신뢰를 들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방문하고 그리고 애국으로 피신하고 다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대로 됐다라는 것을 마태는 거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빌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하려고 하는 누가에게는 그런 내용이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셔서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그것을 목동들에게 천사가 먼저 알리고 그걸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 그러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오늘 시몬의 찬양처럼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명받은 자가 그걸 다 예언해주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더 예언대로 오신 분임을 누가는 거기에서 조명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누가는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예수님이 40절
5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정상적인 어린아이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로를 바라며 한평생 과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여선지자 안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주의 삶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주셨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도 기쁨과 위로와 부활의 산 소망 되심을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원자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위로와 부활의 산 소망 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을 만난 시몬과 안나의 그 감격찬 그들의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받은 자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애쓰게 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성령 충만하여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